할렐루야. 성경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자존자시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요, 우리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유일하신 분이요, 마귀를 멸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만물을 창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만물이 살 수가 없어요. 창조도 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그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를 믿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었지만은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셔서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서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겉덮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죠. 하나님 말씀을 겉덮고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다 살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걸 모르면 생명을 잃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날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는 심판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거는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정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몰라요. 그냥 와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뭡니까? 생명에 대한 책이에요. 첫 장면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렇지만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둔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습니다.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를 아끼시겠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게 하셨고, 응?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생각하면서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하고 복종해요.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어떻게 돼요? 그걸 거부했죠. 왜? 마귀한테 속았어. 그래서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의 죽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그것이 죄인이에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또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다 보내신다고요? 십자가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거를 아는 자가 믿는 자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하고는 단절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놈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는 영적 존재예요.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하고 생명을 잃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정말 악한가. 저도 뭐 얼마 안 살았지만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악한 세상은 정말 처음 봐요. TV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귀퉁배기를 안 때리나. 요즘 뭐 작가들도 그렇고 정신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에요. 뉴스 보면 겁나죠.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듭니까 오늘날. 인간이 종교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연약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 항상 채워져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를 주고 해를 주고 가장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한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저 먹고 사는 거, 그저 복 달라고 이렇게 기복신앙이 그냥 교회에 판을 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도 다 걷었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부터 모든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할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영광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영광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영광은 빛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햇빛이 아니라 이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밖에 못 가요. 세상에는 대기 그 이상 빠른 게 없죠. 눈 깜짝할 새 지구를 7바퀴를 도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 영광이라는 것은 속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하늘의 하늘, 저 공중의 하늘, 하늘의 하늘도 그를 모실 수 없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라고 예수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귐을 가진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순식간에 그 기도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 그 영광은 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을 시키느냐. 이 세상의 물질로는 상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이름만이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여러분 그런 권리를 안 찾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그러면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세상은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얻고 그거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너는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고. 그런 거는 구하지 마라.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식들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하잖아요. 자식이 옷 사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구하라 그러냐? 그래야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귀신도 쫓아주고 마귀를 박멸시키고 병도 고쳐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 전도의 명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건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까도 그랬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보충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숨도 쉬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잠자야 되죠. 입어야 되죠. 그걸 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할 권리를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세상에 아무리 해보세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돈 벌면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응? 여러분 부잣집은 맨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싸우고 돈이 있어도 불행이 오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유일하신 분인가?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기도를 하지 않으셔요. 유일하시게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그에게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홀로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항상 연약하고 항상 아쉽고 뭐든지 아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응? 아까도 그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응? 얼마나 많은 질병도 있고 앞으로는 질병도 엄청난 질병들이 나옵니다. 코로나 같은 그거는 정말 세발의 피해예요. 응? 지금 앞으로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앞으로 엄청난 질병들이 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요새는 보세요. 뭐 옆에 있으면 고백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한번 실수하면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어떻게 될지 하루를 1초 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항상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하나님 일하고 우리가 목숨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고 건강해야 하나님 일하고 평안해야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다지 아프고 노다지 그냥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정말 이기고 귀신을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것을 쫓아내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에게는 아쉬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세상의 부자들 기도합니까? 안 하죠? 왜?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아쉽죠. 지나가다가 페트병 빈병도 주워가요. 집에 가서 뭐 썰 게 있나. 모든 게 아쉽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아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 육체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왜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까? 마귀가 왜 지옥불에 가게 되죠? 왜 심판을 받죠?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비겨버리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참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믿지 않는 자들은 논외예요. 안 믿으니까 뭐 기도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은 상관없죠.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도하시지 않는 유일한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하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럼 교회는 왜 다녀요? 아니, 멋있어 보이려고요. 그냥 좀 평안을 얻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교회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는 말씀 들어도 그냥 스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냐? 뭐 영광이 뭐냐? 예수의 피가 뭐냐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 다 겉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줘도 다 스치듯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전도를 맡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전도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기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고. 여러분이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뭐 그럼 돈 좀 줘보세요. 부자 되게. 그럼 믿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면요. 돈도 주고 뭐 정말 엄청나게 주면은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믿으면은 복을 주는 거예요. 복 주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다 그냥 무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뭐 죽을 때만 죽고 병이 들면 뭐 병 들고 뭐 자식이 잘못되면 뭐 그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늙으면은 여러분 젊을 때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늙어보세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10년이 긴 것 같죠? 금방 지나갑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그 젊음 때문에 살지만 나이 들어보세요. 짜증납니다. 왜?
늙어가니까 밖에 나오면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고 잘난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이 가정이 유지되고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이렇게 먼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좀 두시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기도를 갖다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10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기도문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편안하게 돼요. 여러분 무릎 꿇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애가 젖 먹을 때 엄마 발이 떡 벌려가지고 이렇게 젖 빨고 먹죠? 예의를 차리고 젖 빠나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기도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너 10시간 해. 너 안 하면 지옥 보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애 같은 믿음이면 어린애 것처럼 기도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젖을 안 빨고 아무리 젖을 줘도 안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어린아이는 막 오만 장난치고 뭐 이러면서도 젖을 먹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지금부터 2시간, 3시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해. 그건 제대로를 못 한다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딴 데는 가면 그래요. 막 기도 2시간 이상 안 하면 그건 뭐 성도도 아니다. 뭐 그러죠. 물론 그 답답해서 하시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뭐 있어. 하나님, 애들 참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온유하게 좀 키워달라. 왜? 나는 그런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응답을 받잖아요.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번에 또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좀 형편을 좀 펴주게 해 주시라고.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도 더 잘 듣고 교회에도 더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는 부족하잖아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이렇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가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줘요. 왜? 이것 봐라. 무릎도 안 꿇고 말이지.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를 안 하네. 그렇게 안 하셔요. 그거는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믿음의 정말
상위로 올라가면은 장성한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해요. 그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난 도대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좀 나를 몰아내 주세요. 응? 누구든지 보면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기도가 응답이 금방 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다리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얘기를 하죠. 욥은 자식도 다 잃어버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건강도 잃어버렸죠. 근데 뭐만 안 잃어버렸다고요? 믿음은 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옛날에보다 갑절이나 더 좋은 걸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왜 써놨을까요? 성경에? 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 기도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기도의 원리가 뭐냐? 기도의 원리는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주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해도 먹고 사는 이런 건 다 아신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건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귀신도 이길 수, 다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도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으니까 제자들도 자기네들도 귀신 쫓으니까 안 나가. 그 왜 우리는 귀신 쫓아도 안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6절인가 보면 그 나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정말 기준이죠, 그분이. 믿음의 최고치라 이 말.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대단하죠.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게 믿음의, 그게 기도의 정말 최상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살리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마귀나 귀신은 뭐 잠을 자요 안 자요? 그런 영적 존재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잠잘 때도 하나님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천사들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지어라. 천사는 잠을 안 자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 기도가. 근데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믿음만큼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꾸짖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밥 먹는데 가고 막 이러는데 이런 본바 없는 놈 그러지 않잖아요. 애기니까. 그 애기는 뭐 놀다가 오줌을 싸도 아이고 하고 치워주지 나무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성경이 참 쉬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안 하니까 그런 거지. 뭐든지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 내가 자꾸 소목사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살이 떨어졌네요? 이런데요. 그대로 그렇게 기도 안 돼. 하나님 쌀이 떨어졌네요? 그럼 그 다음날 쌀이 온대요. 목사님이세요? 여 쌀인데 하나 가져가서 이런데. 그 부인이 놀랜대. 한 돈이 떨어졌네요. 또 그러네. 지금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근데 또 돈 가져가라고 누가 전화 온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분은 일주일 내내 전도를 다녀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기도도 약속이에요. 네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우리 무엇이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죠? 항상 그 이제 여기도 예수께서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서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참 쉽죠? 그리고 저녁에 밤에 잘 때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원수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그래서 밤에 막 애들 아프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 이 건방지게 무슨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가 아니라니까요. 다 알아요. 애기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 크잖아요. 크면 어떻게 철이 들면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기도를 하지 않는 신이에요. 몰랐을 때는 알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거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자, 487장입니다.